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한 또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은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절정 마지막인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예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영생의 그러한 기회와 또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샌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정말 의식적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느샌가 모르게 감동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메말랐어요. 요즘에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의미와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냐? 바로 이 십자가를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즐거운 교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가지고 왔다가 용서를 안고 돌아갑니다. 상처를 가지고 왔다가 치유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가난을 가지고 왔다가 부요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왔다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염려를 가지고 왔다가 평강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왔다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영벌을 가지고 왔다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이 십자가를 바라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 영생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4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4명의 여인 중에 3명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그죠? 이모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이 4명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들 외에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그 요한이 이제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오직 가장 막내뻘 되는 사도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당신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제 그 곁에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겠지만은, 구경꾼들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그 가족인 어머니와 또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마지막 예수님을 향유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은 오직 가장 어린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어머니에게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지막으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어찌 보면 요한도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누굴 떠맡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큰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요한도 그것에 동참해서 작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또 함부로 선택할 수 없고, 그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어떻게 해요?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번개. 우레가 번개 아니에요. 그만큼 성질이 급했고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나이가 가장 어렸으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늘 그의 영성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찌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화 중에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 그 성화에 그려진 사도 요한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이마가 툭 튀어나왔어요.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뚫어지게 보세요.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은 이 이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마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을까? 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머리 맞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늘 기도할 때 이 양 가랭이살에 머리를 박고 땅바닥에다 머리를 대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초상화를 보면 항상 이 이마에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이게 툭 튀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오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무릎. 낙타무릎이에요. 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까?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관절이 다 망가져가지고 낙타가 무릎이 어때요? 툭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왜 낙타가 무릎이 튀어나왔을까요? 낙타는 누워서 앉아요. 항상 무릎을 꿇고 잡니다. 그게 관절이 그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낙타예요. 근데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으면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할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늘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굳은 살이 베길 정도,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그 십자가, 그는 일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모셨어요. 그 시절에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8절에도 보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그러나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기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타인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삶, 십자가 지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때 성경에 우리가 보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가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도, 자기의 어떠한 그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산 그런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질 때 질질 끌려가서 거꾸로 달려 십자가의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의 사도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만은 내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는 그 십자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구레네 시몬,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억지로 준 십자가.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게는 그 날이 어찌 보면 가장 재수없는 날이고 가장 운 좋지 않은 그런 날이었어요.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네가 대신 져라.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이제 구레네 시몬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파가 어떤 인물입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감독이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 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그 주인공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미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이 있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고 또 삶의 능력과 변화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 십자가를 나도 칠 때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버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효도와 순종의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효도와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으로 불효자식입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사를 돌아볼 때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불효예요. 더 큰 불효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효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일찍 죽는 게 그게 큰 불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죽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그의 어머니에게 보게 합니다. 두 눈으로 귀로 듣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불효입니다. 모래에 과시관을 쓰고 피 흘리는 그 아들의 처참한 모습,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고통, 신음하는 그 절규 다 듣게 만드십니다. 최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처참한 광경을 어머니 마리아는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들었고 그리고 가슴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느꼈습니다. 또 그 아들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형틀에 매인 채 피 흘리는 그 아들의 모습,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피 맺힌 절규를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못 박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손바닥에다 못 박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박게 되면은 그 힘이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찢겨져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여기에다 못 박아요. 손목에다가 30cm가량의 대못을 박았다 그럽니다. 그 광경을 어머니가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절규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일생 일대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효막심하죠. 자식이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하고 두 귀로 듣게 하고 가슴으로 느끼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그의 어머니에게 한 말씀 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곁에 있는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을 한다. 이제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또 나는 당신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니라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봐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어머니가 오신 것을 막을 수 있었겠어요. 그죠? 제자들 통해서 내가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 못 오게 해라. 좀 막아줘라. 너희들이 모시고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죽음을 느끼게 만드셨고 보게 만드셨고 그 가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의 처참한 죽음을 보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제
그 죽음은 그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서 죽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로 두 눈을 뜨고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죽는 것은 당신의 아들로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당신도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오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로 지금까지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도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오십시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어머니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또 그 어머니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인도하는 영적인 효도, 육적인 효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효자입니다. 왜요?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언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집 사드리는 것, 그것도 효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효도는 내 부모, 형제, 자매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효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셨습니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고 하늘 아버지께 효도했습니다. 동시에 그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육적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드렸고 또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진정한 효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수의 복이 가장 큰 복이죠. 또 물질의 복,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축복, 영과 혼과에게 축복을 받는 것, 그것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효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효도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효도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실수를 했을 때에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함은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다가 영원토록 징벌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부끄럽게 하면 그 자식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그렇게 빨리 지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해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효도하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동시에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갈 때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과 효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아버지께 십자가를 통해서 효도하셨고 그 뜻을 다 이루셨고 또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봐드리고 부탁하는 그러한 효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